반갑습니다. 성가 감상담을 나누고 있는 방길튼 교무입니다. 오늘은 115장 우리일직 영산회상 운수의 정이라는 부제를 담고 있죠. 이 노래 진짜 유명하죠. 운수의 정. 운수의 정이라는 말 자체부터 벌써 느낌이 참 좋습니다. 이 노래는 범산 이공전 선진께서 작시한 거죠. 작시. 멋있는 곡이에요. 멋이라는 거, 이게 멋이 있다 할 때 이런 맛이 있죠. 이 그 시어와 운곡이 이렇게 잘 조화된 노래입니다. 모임의 마무리곡으로 이게 애창되는 노래예요. 우리가 어떤 뭐 할 때 마무리하면 우리 참 이 노래 손잡고 많이 불렀어요. 그래서 이 노래 부르면 끝나는구나 모임이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런데 한번 가사 잠깐 한번 불러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일찍 영산회상 운영수제 아니던가 오래 두고 그리던 이를 만난 듯한 무슨 일고 말없이 마주 앉은 정이 3000년을 더듬네. 이런 짧은 세 줄의 그런 가사인데요. 이게 범산 이공전 선진의 문집인 범범록의 병찬상고초, 이게 한자로 하면은 병이 든 그 창문, 병든 창문, 그것보다는 병 들었을 때 창문을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아마 글들을 이렇게 떠오르는 글들을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글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글이다. 이런 뜻이겠죠. 이때 운수라는 제목의 시가 실려요. 몇 편이 실리는데 여기에 이 제목으로 몇 편의 글이 실리는데 운수라는 제목의 시가 실리는데 이게 이렇게 돼요. 내 몸이 한참 야위일 때 아프신 거죠. 이게 병창이죠. 병들었을 때 보는 창문이니까. 몸이 한참 야위일 때 내 혼을 살찌워 주던 운수가 있어. 하고 이제 다음에 나갑니다. 어느 회상 운영 수제이요. 어느 문화 수제던가. 자, 어느 회상 운영이요. 운형은 뭐예요? 구름이 형이라는 거죠. 어느 문화 수제던가. 물이 동생이라는 거죠. 오래 두고 그리던 이를 만난 듯한 무슨 일고 말없이 마주 앉은 정이 3000년을 더듬네. 이러한 병창상고초라는 그 제목의 여러 시 중에 운수라는 제목으로 실린 시예요. 이게 원기 49년 1964년 원강 45호에 발표된 글입니다. 이걸 성가 115장 운수의 정 은 원강에 발표됐던 이 글을 조금 앞에 윤문한 거예요. 앞에 조그만. 이게 어느 회상 운영이요, 어느 문화 수제던가를 우리 일찍 영산회상 운영 수제 아니던가로 고쳐서 뒷문장의 3000년을 더듬네와 연결시켜 의미를 더욱 선명하게 한 거예요. 3000년이잖아요. 이게 부처님께서 이렇게 나오셔서 대략 3000년. 이렇게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맞추니까 운영수제하면 딱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맞춘 거예요. 그래서 성가 115장 우리 일찍 영산회상 운수의 정은 이공정 교무가 병약하여 병치료를 하던 시절 위로와 힘을 주었던 훈타원 양도신 선진에게 바친 헌시예요. 헌시. 스토리가 있어요. 스토리가. 이건 정말 스토리를 글을 써도 한 어떤 테마가 됩니다. 이게 멋진 이게 스토리가 되는데 범산 종사는 훈타원 종사의 열반을 맞아 생전에 훈타원 종사에게 헌시한 성가 115장 우리 일찍 영산회상 이게 운수정이죠. 운수의 정에 관한 내용을 회고를 하시면서 자 2절을 말씀하십니다. 그 옛날 마주 앉았던 3000년 운수의 정이 오늘날 유명의 길로 또 한 생을 더 하오나 두고두고 운영 수제로 월인 청강 하오리. 이 말로써 다시 헌시하는 아름다운 풍경을 보이고 있습니다.
멋지죠. 그때 그 아팠을 때 그 어떤 위로를 주고 했던 그 동지, 그 도반이죠. 이 도반의 맛이란 건 진짜 어떻게 비교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도반이라는 게 우리가 도반으로서 헌신을 딱 했는데 멋지게 진짜 깊은 수행을 공부인으로, 구도자로, 신앙인으로, 수행자로 살다가 이제 한 생을 마쳤을 때 그 헌시에 다시 헌시를 딱 올린 겁니다. 그림입니다. 그림. 멋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이걸 주고받을 수 있는, 헌시할 수 있는 이 삶은 어떻게 이렇게 다른 걸로 이렇게 바꿀 수가 없어요. 저도 이런 헌시를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양도신 선지는요, 우리가 훈타오님이라고 하죠. 옛날에 사조 도신 대사처럼 큰 도인 되어 동정간 사막 공부를 놓지 않아서 대중에게 항상 유익 주는 사람이 되어라. 누가 당부하셨어요? 소태산 대종사께서 당부를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해라. 도신이라는 이름을 주면서 양도신이니까. 그러니까 이 훈타원 양도신 선지는요, 이 동정간 사막 공부를 한시도 잊지 않고 한결같이 정진했던 겁니다. 이것도 멋있어요. 이것도. 우리는 정말 자랑스러운 선진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멋진 그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도반의 공부 이걸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이 너무 좋아요. 너무. 이게. 자랑하고 싶어요. 그래서인지 이게 양도신 이 선지님께서요, 동정간의 일심들이는 그 일화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돼요. 이게 그 얘기가 원기 23년 1938년 여름에 양도신 교무님이 바느질과 약다리기를 이렇게 동시에 하는 상황이 생기게 돼요. 이게 평소에 대종사님께서 이 일을 할 때 저 일에 끌리지 아니하며 저 일을 할 때 이 일에 끌리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하는 그 일에 마음이 편안하고 온전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법문을 계속 해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바느질과 약다리는 두 책임을 이렇게 맡게 되죠. 이제 그 과정이 또 재밌는 얘기가 쭉 있습니다. 이제 약을. 근데 이 일을 하면 저 일에 끌리고 저 일을 하면 이 일에 끌려서 일심이 이게 뭐 안 되는 상황이 닥친 거예요. 사실적 상황이 된 거죠. 사실적 상황이. 그래서 훈타원 종사는 여기에 이제 이 그 고민이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지 하고 이걸 이제 온축합니다. 이렇게 사람이란 건요, 아는 것을 자기가 그걸 이렇게 온축해야죠. 쭉 자기 삶으로, 자기 것으로 쭉 온축해서 착착 싼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한 철이 지났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한 철이 지났다는 게. 바로 물어본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물어본 게 아니고 한 철이 지났어요. 그리고 대종사께 소태산 스승님께 여쭈게 됩니다. 그래서 감정을 받게 됩니다. 이게 어디서 들어본 내용 같지 않아요? 교당 내양시 주의사항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그냥 막 생각난 대로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자기가 이렇게 온축의 과정을 밟아서 그걸 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에 소태산 대종사께서 크게 칭찬하시며 대중이 다 알아야 할 공부다 하고 말씀하시고 공회당으로 다 사람들을 집합을 시켜요. 그리고 쭉 내는 그 말의 핵심은 이거죠. 책임 범위 내에서 책임을 다하는 것이 온전한 일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지 않습니까? 감정을 딱 해 주십니다. 감정을. 이게 대종경 수행본 17장에 우리가 약술되어 있는 것인데요. 이렇게 훈타원 양도신 종사님이죠. 이 그 대종경 17장에 나오는 이 법문을 통해서 동시사막을 일생 동안 하에서 이걸 자기 삶으로 결국은 실현해내는 것이죠. 자, 우리가 성가 115장 우리 일지 영산회상 이 운수의 정은 이러한 법정, 도반들 간의 도반,
참 도반이라는 말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공부로 만난 인연들이에요. 이 도로 만나는 우리 인연들인데 이 도반들인데 여기에 법정이 도도히 흐르고 있는 것이죠. 3,000년의 시간을 넘어서 이제요 5만 년의 미래의 도반으로 만나는 겁니다. 여기서 3,000년을 더듬내로만 나왔지만 이 말에는요 앞으로 5만 년을 도반으로 또 쫙 펼쳐지는 그림도 전개되어 있는 것이죠. 이게 영산회상은 3,000년은 이제 5만 년의 이런 회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깨달음의 길을 가는 이 도반들의 파수공행하는 운형수제, 형제, 어떤 형제예요? 법형제로서 구름이 되고 비가 되고 하는 이 법형제로서의 교감이 이곳에 쫙 흐르고 있는 것이죠. 동정간 사막으로 공부하는 자신감과 함께 이 법으로 교류하고 권장하고 위로하며 챙겨주는 어떤 법동지의 정이 밑바닥에 그냥 도도히 쫙 흐르고 있는 그러한 노랫말이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노래는 또요, 운영수제 2탄이 있어요. 2탄. 아까, 훈타오님, 양도신 선지님과의, 범산 이공전과의 그 헌시의 관계는 1탄이라 하면 이제 2탄이 또 있습니다. 2탄은 뭐냐? 범산 이공전 선진께서 문산 김정용 선진과의 또 아름다운 어떤 법형제의 정을 나누는 그런 2탄이 있는 겁니다. 2탄. 이게 뭐냐면 원기 70년 1985년 10월에 문산 화갑 문집에 우리의 운수의 교류다 이거죠. 이러한 멋들어진 시의 골짜기를 쫙 펼쳐요. 우리는 거기에 거닐면요 너무 멋있어요. 그 시의 골짜기를 이렇게 막 걷잖아요. 우리가 풍경만 걷는 게 아닙니다. 이런 글을 읽으면요 이런 글 속에서요 골짜기가 내 마음에 막 쫙 펼쳐지고요. 거기서 우리가 막 바위를 보면 찬탄하고 막 와 놀래고 우리가 뭐 금강산 가면 그것 보고 막 만불 막 경치도 좋은 거 놀래듯이 이 시의 골짜기를 거닐 때 우리는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봉독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운수지교 몇 해던가 46년 경진년에 만났었지 16살 14살에 야야 너 하던 인사로 늙을 줄 몰랐네. 주산 스승 모신 선방 졸립기도 하던 좌선 철석 경책 소리에 토끼 눈이 되던 우리 그 어른 선풍 아래서 공부 틀을 잡았지. 그의 동선 끝에 공마단에 한눈 팔다 후려치신 회초리에 종아리가 터졌었지. 얼싸안고 울던 시절이 복된 세월이었지. 신불출 무식한 부부 만담 편지 숭례에다가 대종사님 모신 자리에 한마당을 벌렸었지. 우리는 깔깔 대소의 주연짝이 아닌가. 죽 쓰던 초임교당 자주 가도 반겨주고 금강원 각혈 시절 빚져가며 약을 대던 당시가 관포지교지 불가망이지 무언가. 41제 얼을 일궈 날로 학덕 깊어가고 의료원 거느리어 활인지방 도를 펴니 극히 바라보는 눈 송무백열뿐이네. 어허 어느덧 해감맞이 문총인가 애써 쓴 정경연구는 따로 쓰자 접어두고 모자란 시조 몇 수를 책머리에 붙이네. 자, 제가 잘 읽었어야 되는데 잘 못 읽어서요. 좀 아쉽네요. 정말 멋지게 쫙 이거 읽어보고 싶은데. 맛있어요. 문장마다요. 이게 법형제의 그게 막 정이요. 막 뚝뚝
뚝 떨어지는 법정이 이 안에 막 있어요. 이게 어린 시절 범사님하고 문사님이요, 공마당 그 심부름 갔다가 공마당 나팔 소리에 그 하라는 심부름은 있고요, 구경에 팔렸어요. 그래가지고 두산종사에게 회초리에 막 회초리 마셔가지고 피멍든 종아리를 부여잡고 울던 그 철부지 행동과 대종사님께서 공회당에서 소창으로 대중과 함께 추금기를 틀고 들었던 신불출이 무식한 부부 만담을요, 대종사님 앞에서 재연한 깔깔대소에. 이게 이 두 분이요, 그 정말 그게 이거 재열 똑같이 해갖고 이렇게 공연을 한 거예요. 이게 문사님하고 범사님 두 분이. 그리고 대종사님께서 추궁기보 소리보다 훨씬 낫다며 칭찬해 주신 그런 모습. 이 속에서 대중과 함께 하신 대종사님과 대종사님의 흥과 또 주산종사님의 엄한 사랑이 막 그 안에 다 있죠. 대종사님 앞에서 이렇게 그 만담을 재현한 그 모습도 참 이렇게 제가 이렇게 상상을 해봐요. 그리고 참 눈물 나죠. 빚져가며 약을 대어 수발하는 동지에 아프니까 이렇게 참 친구라고 빚을 어디서 이렇게 약 해가지고 약도 주고 그랬던 거예요. 정말 이런 가슴이 이런 모습은요, 가슴이 시리도록 마음 깊이 저 자신도 이렇게 딱 받아들이고 싶어요. 이거 참 추구하고 싶은 그런 삶이지 않습니까? 도반으로서 법정을 나누는 그런 간고했던 초창기의 어려움 속에서도 또 한편 이렇게 눈푸른 그 있죠, 정진. 눈푸름을 잊지 않고 정진하며 보훈했던 이 어떤 운수의 정은 그 운수의 정으로 이렇게 봤을 때 법형제가, 그러니까 서로 법의 형제죠. 법형제인데 원광대학을 이렇게 성장시키고 또 만백제 연구의 성과를 이렇게 보면서 더욱 감회가 새로웠던 것이죠. 이 문사님, 이게 사회에서는 일반 호정명이 김삼룡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본명이 김정룡. 이분이 지금 현재 미륵사지 있죠. 미륵사지 탑, 그 다음에 왕궁 유적지, 그리고 익산으로 백제 천도설, 이런 것들의 주역이에요. 이런 미륵사지 발굴에도 진짜 주역이었죠. 왕궁 유적지에도 주역이었죠. 이런 것들을 하나 이뤄내는 대종사님께서 이곳이 바로 용화회상이다라는 이런 말씀에, 그리고 이것을 현실적으로도 이렇게 유적을 찾고 했던 것을 보니까 법형제로서 참 새로운 거예요. 감회가. 참 우리는 이런 범산 이공전 선진은 우리의 운수지교에서 수행자의 법정과 법열이 정감 넘치는 시로 넘실거린 것을 우리는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것이죠. 때가 되시면 이 시어, 그러니까 이 우리의 운수지교, 이 문산 화갑 문집에 실려 있는 이 시를 한번 멋지게 한번 읊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가 115장 우리 일찍 영산회상, 부제가 운수회정이죠. 이 노래를 원음산책 한번 산책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노래는 은은한 음이 내면으로 파고드는 기분이 듭니다. 은은해요. 내면으로 파고들어요. 안으로 이렇게 안개가 쫙, 그 계곡에 보면 안쪽으로 안개가 쫙 깔리듯이요. 제 마음 안으로 안개가 깔리듯 심장 속으로 이렇게 밀고 들어오는 그러한 음의 느낌을 느낍니다. 마음속으로 진한 메아리가 울리듯 아쉬움 넘어 더 끈끈히 이어지듯 비장함을 넘어서 맹세가 되고 또 웅장함을 넘어서 크나큰 어떤 웅장함을 넘어서 그 자체가 찬잔함으로 이렇게 퍼지는, 그래서 마음의 간격이 무너지고 넘어서 버리는
그러한 심경이 이 노래에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게 노래 자체가 저는 은은한 음으로 많이 들어보고자 합니다. 악보에 정을 담아서라고 부르라 했듯이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어지는 정이 진하게 퍼지는 노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성가 115장 우리 일찍 영산회상 운수의 정은 김동진 작곡으로 원기 52년 1967년에 정화사에 의해 성가로 제정되는데요. 이 노래도 보면은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작사가 범산 이공전과 작곡가 김동진의 만남, 이 작사와 작곡의 이 만남도 또 다른 운수의 정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게. 작곡가 김동진은 이 노래에서 저는 어쩔지 모르지만 이렇게 어떤 범패의 음곡도 이곳에 들어있다고 볼 수 있고요. 물결이 넘실거리듯 계곡 사이를 이리저리 흘러가듯 음들이 운곡을 이렇게 잔잔하게 흘러가고 있어서 이 어떤 그 잔잔한 파도로 넘실대면서 어떤 깊은 어떤 진한 매듭이 이렇게 묶여지고 있는 이런 파노라마가 전개되는 것이죠. 잔잔하면서나도 어떠한 하나씩 파노라마가 이 얘기가 전개되는 그러한 진한 맛이 있는 그런 곡이다. 이렇게 원음을 산책하는 기분으로 이 노래를 자기화시켜서 자기 감정으로 또 이렇게 느껴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은 성가 115장 우리 일찍 영산회상 운영수제 이 노래에 대해서 성가 감상담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방길튼 교무였습니다.